요스톤 바닷가에 매일 같은 시간에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새우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갈매기들도 그 시간쯤 되면 아주 수많은 갈매기들이 몰려옵니다. 하나의 진풍경이 되었죠. 사람들이 이 노인에게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세계 2차 대전 때에 참전을 했는데 당시에 함선을 지휘하던 해군 제독이었다는 것입니다. 독일군이 의뢰를 발사해가지고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을 했습니다. 간신히 구명정에 올라탔는데 그 뜨거운 태양과 배고픔과 싸우면서 견디던 중에 부하 군인들이 하나씩 다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이제 정신이 희미해져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얼굴 앞에서 희미한 물체가 서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갈매기였습니다. 이 갈매기가 도망치지 않고 자기 앞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매기를 붙잡아 봤습니다. 그런데 붙잡는 순간 갈매기가 입에 물고 있던 새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새우를 먹고는 몇 시간을 더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섬을 발견해서 자기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퇴역을 한 뒤에 이 바닷가에서 갈매기 먹이를 주면서 매일매일 갈매기를 보내주신 하나님과 그 갈매기에게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자기는 요단강 동편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이끌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꼭 들려줘야 될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주인인 9세대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이제 신세대가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재교육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억하라. 한마디 덧붙인다면 기억해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저들의 삶의 든든한 정신적인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지침서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앞으로 저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자, 옆 사람 보고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그럼 무엇을 잊지 말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다른 분 보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꼭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말씀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했을 겁니다. 우리가 안 있습니다. 그래요. 잊을 것이 따로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잊겠습니까? 라고 장담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말씀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잊는다는 말은요,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는다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인생을 계획하고 일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백성에게 반복해서 말씀했던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여호와를 버리지 않도록, 변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모세의 설교는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죠.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불리고 넉넉하게 살 때에 이것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룩한 것이라고 착각할까 봐 염려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요,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해서 네 은금이 정식될 때,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옛날 성경에는 두렵건대 그랬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해라. 네가 배불리 먹고 마실 때에 여호와를 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평화롭게 살게 될 때에 여호와를 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 우양, 즉 사업이 번성해서 은과 금이 쌓여져 갈 때 여호와를 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여호와를 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배고플 때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배부르고 넉넉하고 재물이 쌓여져 가고 번성해 갈 때, 만사가 형통해 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말인즉 이스라엘 백성이 배부를 때 여호와를 배반할까 두렵고 염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고플 때가 아니고 배부를 때입니다. 추울 때가 아니고 따뜻할 때입니다. 외로울 때가 아니고 평화로울 때입니다. 쪼들릴 때가 아니고 넉넉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배가 불러지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와 만사가 편안할 때 언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시련을 만났을 때와 형통할 때 언제 우리의 심령이 더 가난해집니까? 어려웠던 시절과 평안했던 시절, 그때 내 영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만 의지했던 때와 지금 풍부한 내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마도 변해버린 내 영적인 모습을 발견하면 깜짝 놀랄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더라도 옛날 어려웠던 시절의 그 신앙과 그 겸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모세가 백성들을 앉혀놓고 배부르고 넉넉하게 될 때에 여호와를 버리지 않을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네, 다른 사람 보고 한 번 더. 네, 18절에요 아주 명쾌한 말씀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셨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금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격의 영예를 얻었습니까? 목표를 달성했습니까? 성공을 했습니까? 사업도 번창했습니까?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만하신 집,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산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지혜, 지식, 여러분의 건강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감사하고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 떨어진 운동화 한 컬레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더욱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불러내었습니다.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를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얽매여서 살았습니다. 지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뿐 아니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원조받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도, 젊잖아요. 그런데도 어렸을 적에 저를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우리나라가요 잘 살고요, 그때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불과 40-50년 전입니다. 미국에서 원조받은 분유 덩어리, 그것도 뭉텅이로 뭉쳐있는 거예요. 그 물에 타서 끓인 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또 한 대박씩 갖다 줬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잔치를 했어요. 강냉이 가루에 물 붓고 끓인 거 이거. 요즘 돼지도 안 먹는다. 예. 그거 정심으로 먹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그것도 강냉이 그거 가루 한 두 대씩 한 대씩 이렇게 주면 집에 가서 잔치 줘버려요. 잔치에서 보면은 쌀이 없어 쑥 해가지고 쑥떡 해먹고요, 쑥 털털이 해먹고요, 보리개떡 해먹고. 여름에는 보리개떡이 뭔지 모르죠. 보리쌀을 빻으면요, 이게 껍데기가 너무너무 그거는 소나 줘야 돼. 돼지도 잘 못 먹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드라운 거 나오면 그거 딱 건져가지고 돼지가 먹어야 그 사람이 먹기, 그거 빵 찌는 거예요. 이제 빵 찌면요
벌겋게 돼요. 김장바지 삭간이 넣어가지고, 예, 그렇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식으면 시꺼멓게 되는 거예요. 식으면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단단한 거 그걸 갖다 주머니에 넣고 말이죠. 그걸 간식으로 또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서 못 먹었어요. 저는요, 쌀밥 못 먹어 보리밥만 먹으니까요, 쌀밥에 한이 들었어요. 지금도 보리밥 싫어요. 저 보리밥 안 먹어요. 여러분, 우리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 끓인 거 꿀꿀이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음식 찌꺼기 버리는 거 그거 다시 갖다가 부대찌개가 뭡니까? 미군 부대에서 나온 찌개라. 그것도 이제 그냥 버리는 거 주워다가 씻어가지고 여러 가지 넣고 끓인 거예요. 그런 시절이요. 얼마 아니에요. 얼마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예요. 우리 어릴 때. 지금은 쌀이 남아 돌아서 야단이죠. 쌀이 모자라서요, 혼식, 분식을 장려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전에 우리 어릴 때요, 쌀로 술을 담으면요, 벌금 냈어요. 세무서에서요, 한번 나와서 시골 마을, 우리 마을 한 바퀴 뺑 두르고요, 안방, 바깥방 이렇게 둘러면요, 이 술은 따뜻한 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딱 단지 들어보면 쌀로 술 담은 거 있으면 벌금. 우리 집에 몇 번 했어? 7,000원. 그때 7,000원이 지금은 70만 원도 더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들을 하나하나 해보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젊다고 그래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의 그 라모스 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6.25 때 우리나라에 소위로 참전을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국에 공식 방문을 하게 됐는데, 와서 보고는 깜짝 놀래요. 잿더미였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국은 기적의 나라다 그랬다. 자기 나라보다 더 잘 살게 된 거야. 예. 그러니까 특히 이 새마을 운동에 매료되어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린앤 클린 운동을 했대요. 우리는요, 이렇게 잘 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추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돼요.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복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이런 우화가 있어요. 머리가 좋은 개구리가 있었답니다. 다른 개구리들은 관심도 없는데 이 개구리는 하늘을 보고요, 막 새들을 보면서, 야, 나도 하늘 한번 날았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새에게, 옆에 앉은 황새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나도 한번 하늘을 날게 해줄 수 없겠느냐고. 그러니까 황새가요, 그러면 내 다리를, 내 발을 꽉 물고 있어라. 그럼 내가 하늘로 날아갈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 좋아하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황새 발가락을 물고 쫙 있으니까 하늘로 쫙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것도 모르고 땅 위에서 개굴대는 개구리들 친구들을 내려다보면서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예? 뚝 떨어져서 추락사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그 은혜가 계속됩니다. 은혜는요, 물처럼 낮은 대로 임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선교학자들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이 부흥한 나라의 경우 국민소득과 이 교세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대체로 국민소득이 5,000불 정도까지 교세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국민소득이 5,000불이 넘어서고 1만 불이 가까워지면 이제 그 증가율이 완만해지고 이제 더 이상 증가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국민소득이 1만 불이 넘으면 2만 불이 되면 이 하강 곡선을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1980년대까지 교사가 막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됐습니다. 교회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교회가 정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교세가 떨어져요. 대체로 이것이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기 힘들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만해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치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더 잘 살게 되면요, 하나님 자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성가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하지 말라고 하지요. 규제만 많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임이니라. 이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상에게 절하며 제사 드리며 절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거지만, 하나님보다도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고 집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정령이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좋은 집, 배부른 음식, 넘쳐나는 금과 은, 번성하는 가축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 개인 소유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성경을 한 권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십만 명이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전쟁의 위험이나 감옥 생활이나 고문이나 기근에 고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의 5억 명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위협이나 체포나 고문을 당하지 않고 교회에 갈 수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30억 명의 사람들이 교회와 동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따뜻한 옷과 살집과 잠잘 곳이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세상 인구의 75%가 그렇지 못합니다. 당신의 통장에 생활비가 있고 지갑에 용돈이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상위 8%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제도 오늘도 기도했다면 복받은 것입니다. 비록 소수에 속하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죄 용서와 평안과 영생의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처럼 형통할 때에,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릴 때요, 목동이었던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나라의 일을, 큰 일을 하는 후작이 되었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아주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자기가 어릴 때 양을 치던 그곳에 아주 자주 찾아가곤 했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요, 목동에 방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박물관이죠. 방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양을 치던 곳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옛날 물건들, 그 양을 치면서 입었던 옷, 양을 치면서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이런 옛날 물건들을 다 진열해 놓았습니다. 집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불우했던 그 과거는 아예 잊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럴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지금 후작이네. 내가 이런 것들을 자주 생각하지 않으면 교만해진다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후작이 될 수가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싶어서 늘 이전 것들을 보고 있다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부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면서 번성과 충만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니라.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십니다.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즐기시지 않습니다.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시는, 부유케 하시는 축복, 이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